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욥바라는 동네에 살고 있을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 하늘에서 이 네 귀퉁이가 묶여 있는 그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짐승들, 그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이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한 3번 정도 있게 되어졌죠. 그 베드로가 왜 이런 환상을 내가 보게 되어졌을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뜻이지, 왜 이런 환상을 보고 있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저 가이사라라는 그 동네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는 과정에 그가 이제 환상을 생각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로 보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내려가서 그 2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라고 묻게 되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기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천사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하라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당신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이 2 사람과 함께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죠. 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자기 집에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지죠.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난 신이 아니라고, 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자,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서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되고 인사도 나누어서도 안 되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이 있다. 너희들도 아마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법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속되게 여기고 또 깨끗하지 않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도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베드로야, 너가 그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마.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에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너에게 청해라,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나와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그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고넬료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속된 자들이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종해서는 되지 않아. 그들과 접촉해서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말을 섞어서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아예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종합해 볼 때에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34절과 35절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 고백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것. 유대인, 이방인 구별해가지고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상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다 받으신다라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36절 말씀부터는 쭉 이제 이 여기에 모이는 고넬료와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심판자 되심에 대해서 그가 쭉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증거한, 내가 만나고 내가 보았고 내가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마무리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현장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았던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누구나 다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전도할 때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37세인지 한 30대 중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지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얼핏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인데 그 이단들은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잘못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것하고 젊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것하고에 있어서 이 대하는 이 기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또 혹은 성도들 스스로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구나 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고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전도 대상자에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나이 많은 분들 참 그분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또 경제활동을 하여서 헌금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는 그러한 분들과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섬기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좀 자꾸 나누어져 가고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어린 아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분들이든 동일하게 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이 분류된 영혼들, 나이가 많은 영혼들, 나이가 적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부한 영혼들, 많이 배운 영혼들, 못 배운 영혼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꾸 인간들이 그걸 분류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 나이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가난한 분이든 부한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예수 생명이 필요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주께서 오라고.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내게로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께서 우리 찬양 드리는 그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복음 전할 때에 가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오는 그 새 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든 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외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귀하게.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대하는 것처럼 참 건강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 사람보다는 더 갑절로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되고 참 그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 더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아파하고 참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 대해서 더 오늘 말씀,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이 지체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 중에서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여서 도와주고 또 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적용할 때에 그런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아파할 줄 알고 그 지체가 기뻐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우리와 친한 지체의 기쁨과 아픔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소외되고 또 참 힘들어하는 그 지체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알고 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지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참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자임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형편과 무엇을 가지고 있음과 그 사람의 나이와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 한 지체 한 지체를 대할 수 있어야 되며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갑절로 더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마음, 그리고 참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함으로 인하여서 참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복을 누리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